출애굽기 25장 8절 한 절입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할 성소를 나를 위하여 그들로 만들게 하라 그랬습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할 성소를 나를 위하여 그들로 만들게 하라. 성소는 만들어졌는데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없는 그러한 성소를 만들었다면 하나님이 안 계시죠. 그렇죠? 이 말은 대단히 심각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성소라 그래요. 성소라 그러는데 성소가 아니에요. 내가 봤을 때 성소가 아닌 것이. 자,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신 주님, 오전 예배에 이어서 오후 예배로 다시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종들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느라 얼마나 애쓰는지 알고 계십니다. 주님을 대신해서 복음을 선포한 저희 지체들을 사랑해 주시고 일일이 기억해 주시며 그들의 기도에 경청해 주시기 원합니다. 더 많은 혼들을 이겨오고 더 많은 지역까지 가서 영역을 넓히는 그러한 교회 사역이 되게 해 주십시오. 구원에 참여하고 주님을 증거하는 무리들을 일일이 기억해 주시기 원하며 복 주시기 원합니다. 시간 봉독한 말씀을 강론할 때 제 안에 다시 충만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지각을 열어주십시오.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 손에 닥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세니터리라고도 하고요, 성막, 태바나클이라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 데리고 나오시어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신 뒤에 광야에서 성막을 지으라고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성막은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대상이고 성경 전체에서는 가장 중요한 계시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인간과 교제를 나누시는 장소였으며 하나님의 뜻을 받아 알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르죠. 구약을 모르니까요. 신약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생추아리를 모르죠. 자기들이 다니는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성전 아니에요. 교회 만들어 돈 버는데 그것이 무슨 성전이에요. 그럼 재래시 시장이나 마트 같은 것도 전부 다 성전이겠죠. 이 성막, 태바나클은 다윗 시대에는 장막이라고 불렀어요. 텐트라고 불렀어요. 솔로몬 시대에서는 성전, 그래서 템플이라고 불렀어요. 텐트, 장막 있죠? 예, 장막.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초림 때는 예루살렘에 헤롯 성전이 있었죠. 솔로몬 성전은 바빌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파괴되었고 헤롯 성전도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불태워졌어요. 그냥 성전이라고 막 인간이 세워놓으면요, 하나님께서 그 안에 들어가서 거하시고 사람을 만나시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오늘 제목은 사실은 성전이 성전되게 하라, 그러한 제목을 하려고 했는데 내가 그냥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공부하는 식으로 해서 성전이라고 성막이라고 적은 것이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파괴되어 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두려워하고 숭앙하고 했던 성전이 불타버린 거예요. 헤롯 성전도 그 다음에 헤롯이 만들었는데 46년 동안 걸쳐서 만들었는데 로마 장군 티투스가 침략해가지고 불태워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이 성전되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불태워져 버린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초림 때 보니까 꼴사났거든요. 성전이라고 하면서 여기 환전상들이 있죠. 동물들을 팔죠. 재물들을 파는 것이죠.
채찍을 끈으로 만들어가지고 전부 쫓아내버리고 상을 뒤엎어버리고 하셨지 않았어요. 만일 하나님의 성전을 그랬다고 하면 굉장하게 불경스러운 일을 저지르신 것이죠. 하나님, 예수님이 보실 때 그 성전 아니에요. 지금 오늘날의 교회는 예배 드리는 곳인데요.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돈이나 걷고 앉아있으면요, 쓰잘데없는 소리나 하고 성경 구절은 하나도 없어요. 설교에. 또 인용을 했다 하더라도 틀린 거예요. 개혁 성경과 개혁 개정판을 가지고 성경을 인용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했다면 그것은 이미 성경 되게 틀린 것이죠.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이 목사를 하고 있는 거죠. 우상 숭배자들이나 마찬가지죠. 성전이 성전되지 못했다면요, 우상 섬기는 자들이나 똑같다 했죠. 그리스도 휴거 후에는,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에는 그리스도인이 몸이 성전이 됐다. 거듭나지 않은 교인들의 몸 안에는 하나님이 거하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그 숫자가 1000명, 10,000명, 10만 명, 그 몇십만 명이라도 몇백만 명 하더라도 그건 아니라고.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다 했죠. 하나님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죠. 어디에서 선포했죠? 성전에 선포한 거죠.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라 하심이라 했죠. 종교적인 열성을 가지고만 하나님을 믿은 채 하나 같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 시대에는 사람을 손으로 지은 성전에는 계시지 않으신다고 사도행전 7장 48절에서 말씀하셨죠. 17장 24절에서도 말씀하셨죠. 사람을 손으로 지은 데는 안 계신다 이거죠.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지 않게 되면 성령님께서 이 예배를 안 받으시는 거예요. 모두 다 이거 예배에 참여한 사람들이 머릿속이나 마음속이요 허전하고 딴 세상 일을 생각하고 그럴 것 같으면 안 받으신다고. 여기 떠나버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도 듣지 않으신 거예요. 성도 개개인이 자기가 예배드리는 그 장소가 하나님의 임재가 하실 것이라고 믿으면 그것은 성소가 되는 것이. 그렇지 않으면 쓸데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설교하지 않고 쓸데없는 세상 유머나 가지고 데려와서 어젯밤에 보았던 연속국이나 가지고 나와서 떠들어대면 그것은 거기는 안 계시는 거예요. 이 교회 시대에는 주님께서 거듭난 성도들을 몸에 거하시는 것이죠. 여러분이 성전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도 너희 몸이 거룩한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했죠. 여러분의 몸은 성전이라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도 마찬가지죠. 10장 20절도 마찬가지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또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이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했죠.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그러므로 너희의 전연 하나님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했죠. 너희는 값을 치르고 너희는 빠져있어요. 계획성이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인, 하나님의 거신,
그것도 없어요. 너의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해서 영으로도 없어요. 거의 개혁성경이에요. 개혁성경이고 개혁개정판인 것이. 하나님께서 물으시기를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했죠. 알지 못하는 사람이 교회에 다니면 소용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우상에게 제사라도 지내죠. 그리스도인 사람들은 제사 안 지내잖아요. 자기 몸이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성전이에요. 여러분 성전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하지 않은 거예요. 목사가 여러분 보고 누구 안목에 저거 좀 갖다 놔요. 이 좀 가져와요. 저 신발 좀 닦아요. 그런 소리 안 한다 했죠. 자기 교회에 일하는 고용이 일을 할지라도 그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침례교 목사가 그 교회 성도에게 자기 구두 닦고 운동화 빨라는 건 내가 들었어요. 내가 눈으로 봤어요. 그렇죠? 불광동에서 내가 봤다고 했죠. 근본주의 침례교라고. 우리가 성도들끼리 교제할 때요, 서로 존중해야 되는 것이 성전이에요. 아세요? 네.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봐봐. 1절부터 봐요.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우리가 아는 것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큰 집, 즉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이라 했지. 우리가 죽으면은 지상 삶이 끝나면은 우리는 더 큰 집으로 가야 된다 했죠. 정녕 우리가 여기서 신음하며 하늘에 올서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나 만일 우리가 옷 입고 다니면 옷 입고 있다면 벗은 채로 발견되지 아니하리라 했죠. 이 장막집에 있는 우리가 짐을 지고 신음하는 것은 벗으려는 것이 아니라 옷 입혀주고자 하매니 이는 죽을 것이 생명에 의해서 삼켜지는 것이라. 이제 이것을 위해 우리를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그분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성령의 보증을 주셨느니라. 그러면 우리는 몸에 있는 집에 거할 때 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항상 자신에 차 있으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라 했죠. 우리가 자신에 차 있으니 정녕 몸에서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을 오히려 더 원하노라 했죠. 어떤 사람이 설교할 수 있죠? 설교자가 되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설교자로 시키는 거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허락하시고 그 교회의 목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생계형으로 자기가 교회를 한번 해보겠다고 하나님의 부르심 받지 않고 한 사람에는 하나님께서 그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쓰잘데없는 소리 하는 거예요. 신문을 보고 와서 무슨 떠든다든지 텔레비전 연속 방송국 보고 와서 떠든다든지 사극을 보고 와서 떠든다든지 그러고 있는 것이. 성령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을 넣어주지 않으시면 그 사람은 설교를 할 수 없어요. 우리나라 대형교회 목사들처럼 되는 것이에요. 가장 큰 문제는 부르시지 않은 사람들이 부르심을 받은 양 회중들을 속인다는 것이에요. 아세요? 베드로후서 1장 13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도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각성시켜 기억하게 함이 옳은 줄 여기나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보여주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때까지 때가 임박했음을 알미라. 나는 신실한 성도들이요 언제 어떻게 죽을 것이라는 것을 나는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것도 부려먹고 안 가르쳐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아무나 여기 와서 강단에서 설교하라는 거 아니에요.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박남희 집사 오늘 교회 오후에 왔다는데요. 견딜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 기도했더니 와버린 것이죠. 아세요? 예.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 있죠. 그대로 후서 1장 13절 14절. 그렇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각성케 기억함이 옳은 줄 여기나 있어.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보여주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때가 임박했음을 압니다. 있죠. 우리가 교회 신축 공사를 하려는 건물은요, 성전 아니지만요, 우리가 모여 경배하고 교제하며 주님의 일들을 수행하기 위한 귀한 장소라고 했어요. 거듭난 성도들이 모여 있어서 예배 드리면서 성소에 있죠. 그걸 성소라고 명명하지 않아도 성소인 거예요. 믿지 않은 사람들이 10만 명이나 모여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건 성소 아니겠죠. 그게 다른 거라고. 우리는 세상 옛날 교회와 달리요,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해야 할 일이 많은 것이에요. 우리 교회처럼 많은 일을 하는 데는 없어요. 역사 일에, 유사 일에 없어요. 말씀 보존학교 있죠. 킹제임스 성경 신학교 있죠. 서울 크리스천 중고등학교 있죠. 월간 성교들 면사람 있죠. 개간 그날의 양식 있죠. 인터넷 방송 있죠. 그런데 어디 있어요? 락클 목사님이 계실 때는요, 한 분이요, 1인 몇 액을 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그분이 이제 떠나버리시니까요, 그 교회에 있는 밑에 있는 사람들이, 부목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요, 글을 못 써요. 그 18페이지에 락클만 목사님의 글이 3개가 나오는 거예요. 18페이지. 근데 거기는 광고가 또 많잖아요. 여러분이 영적 안목을 지녀야 우리 교회 사역이 어떻다 하는 것을 평가할 수 있는 것이죠. 알고 평가할 수 있다 했죠. 모르면은 못하는 거였죠. 내가 언제 이 자리에서요, 근데 우리 교회를 자랑하던가요? 나를 자랑하던가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죠? 예. 우리 교회는 이 땅에서 가장 다양하고 중요한 사역들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에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펴낸 교회, 이렇게 쓴 거예요. 우리 편지에는 그렇게 되어 있다 했죠. 레터헤드에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펴낸 교회. 그 이상 뭐가 더 필요한 것이에요? 그런 교회 여러분이 회원인 것이에요. 미국 교회들은 나름대로 교회를 성전이라 부르는 곳들도 있어요. 템플 베프티스트 처치, 아주 큰 교회들이죠. 태버나클 베프티스트. 하지만 모두 무엇을 모르는 자들이 있어요. 솔로몬은 주의 전을요, 세운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하면 들어주시라고 기도했죠. 열왕기 8장 37, 49절에서 그랬다 했죠. 심지어는 열왕기상 8장 43절에서는요, 열왕기상 8장 43절에서는요, 주께서는 주의 처소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타국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행하소서. 타국인도 기도하면 들어주시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땅의 모든 백성의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는 것처럼 주의 이름을 알고 주를 두려워하게 하시고 내가 건축한 이 전이 주의 이름으로 불리는 줄 알게 하소서. 외국인도 주의 전에 와서 기도하면 들어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한 거 있어요. 성전을 하나님의 거하시는 거처임을 증명했던 것이에요. 구약 시대에는 경배의 중심이 성전이었어요. 이 시대에는 성도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어디서나 성도들은 기도할 수 있어요. 어디서나 할 수 있다고 하죠. 방, 사무실, 시끄럽지 않은 공간, 차 안, 식당, 조용한 장소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어요. 가족이 많은 가정에서는 다 잠든 후에
자신만의 조용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 쉼터에는 내 방을 하나 만들었잖아요. 기도하는 방을 만들었어요. 슬리퍼를 신고 나도 모를 때 딱 들어갈 때 있어요. 그럼 나와서 슬리퍼 벗고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께 내가 여기서 기도하는 집이라고 내가 그렇게 명명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했죠. 너희 신을 벗으라 했거든. 여기는 내 땅은 거룩하니까 너는 신을 벗으라고. 그 나와 주님만이 아는 곳이. 나는 어느 때 새벽 2시나 1시나 2시나 3시나 4시나 5시나 언제든지 나는 거기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이. 아십니까? 새벽에 기도하러 교회에 모이는 그 교회는 가짜예요. 그렇게 하라고 성경이 되어 있질 않아요. 그리스도인은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다고 그랬죠. 손 들고 기도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구약적인 방식이에요. 기도하는 것은. 손 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주낫을 놓는 거하고 똑같은 걸 받아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주낫을 놓는 거예요. 쭈꾸미 주낫도 놔보고 장어 주낫도 놔보고 다 했지만요. 주낫을 놓는 것 같아요. 그럼 쫙 놨다가 돌아와서 거두잖아요. 그럼 다 물어 있잖아요. 그렇죠? 성막에서 교훈을 배우라 하죠. 성막은 하나님께 임재하시는 장소에 있다 했죠. 10장, 출애굽기 25장 10절 12절에서요. 그들은 시팀나무로 교회를 만들지니 즉 그 길이가 1큐 반, 너비가 1큐 반, 그 높이가 1큐 반이 되게 하고 있죠. 성막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니까 언약교회예요.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입히되 안과 밖을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4개를 부어 만들어서 그 4모퉁이에 달되 이 편에 2고리 저 편에 2고리를 달지니라. 너는 시팀나무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입히고 있죠. 채를 교회의 양편 고리에 넣어서 그들로 교회를 매게 할지니라 있어요. 교회들 고리에 넣어두고 거기서 빼내지 말며 너는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그 교회에다 넣어둘지니라 있어요. 너는 순금으로 자비석을 만들되 그 길이는 2큐브 반, 그 너비는 1큐브 반이 되게 하고 너는 금으로 2그룹을 만들되 두들겨서 만든 것으로 자비석 양 끝에다 둘치니 한 그룹은 이쪽 끝에 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만들어 자비석 양 끝에다가 그룹들을 만들지니라. 이 성막은 솔로몬의 성전과는 지은 성전과는 다르다. 이스라엘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거하는 동안에 출애굽기 20장에서 십계명을 주셨고 그 다음에 인간들에게 지을 수 있는 죄들에 대한 벌에 대해서 법령을 주셨고 출애굽기 21장, 23장까지는 성막에 관해서는 또 24장, 27장까지이고 28장에서는 28장에서 29장까지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에 관한 의복과 음식과 제사 방법에 관해서 명령하셨고 30장에서는 성막 안에 놓일 놋제단, 물대야를 성소의 마당에 두셨고 성소에는 금향단 7가지로 만든 금촛대와 빵을 차려놓은 상이 놓여 있었다 했어요. 그래서 마당과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던 것이죠. 영어로 하면 place하고 place. 그 다음에 holy place, 성소. 그 다음에 holy of holies라고. 죄인이 처음 볼 수 있는 것은 마당에 있는 놋제단인데 그 속에는 불이 타고 있어요. 놋제단 위에는 희생제물을 드리던 어린 양이 놓여 있고요. 놋제단 다음에는 물대야가 놓여 있는 것이죠. 그 다음이 지성소인데 그 안에는 언약궤가 놓여 있는 거죠. 놋제단은 네 모서리에는 뿔이 하나씩 달려있고 제단은 이동식이라서 채들을 꿰 제단들을 들 수 있는 녹고리가 4개가 있는 것이에요. 이제 죄인들이요.
이제 목배임을 받아야 되는데 죽기 싫으니까요. 성막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가지고 그 네 뿔을 잡고 버티는 거죠. 그 뿔을 잡고 있는데 거기다 사람을 쳐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놋재단에 네 모세는 뿔이 하나씩 달려있고 재단은 이동식이라서 채들을 꿰서 재단들을 들 수 있는 놋고리가 4개가 있는 것이죠. 금초대에는 7개의 등불이 있는데 여러분 보셨죠? 많이 이렇게 되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다 했죠. 7개가 있다 했죠. 생명의 빵을 비추는 빛은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그 빵을 차려놓은 이제 상이 있는데 거기를 비추는 빛이에요. 이것은 이사야서 11장 1절 3절에 있는 하나님의 7 영을 보여주는 것이죠. 빵을 차려놓은 상 위에는 6덩어리의 빵이 2줄로 놓여 있는 것이죠. 6 플러스 6은 12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이고 66은 성경의 성경책 숫자 66권이니까 66권을 상징하는 것이죠. 금향료는 히브리서 9장 4절에 나오는데 여기에서 쓰이는 불은 놋재단으로부터 나온 불로만 켤 수 있어요. 다른 불로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상한 불이죠. 그래서 놋재단이 아닌 불은 모두 다 다른 불이 되는 것이죠. 나답과 아비후는 자기들의 향로에 불을 붙였는데 죽기로부터 불이 나와서 그들을 불태워 죽여버렸죠. 레위기 10장 1절에 나오죠. 그들이 다른 불에서 그것을 붙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자기가 뭐가 똑똑한 채로 하고서 하나님 말씀을 아무렇게나 적용하게 되면 그대로 죽는 거 있죠. 왜 사람이 막 병들었는데 잘 안 낫고 그런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병원이 얼마나 많은 거예요. 그 병원들이 가봐야 어떻게 되는 것인지. 전부 다 환자들로 차 있잖아요. 놋재단이 아닌 불은 모두 다른 불이 있는 것이에요. 카톨릭이나 개신교회들이나 심지어 이단 종파들이 멋대로 교회 아닌 교회들을 세워서 그 세를 자랑하고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었다면요 매일 장례나 치르고 있어야 한다고 하죠. 이 세상에는 성경제 교회가 아닌 곳들이 너무 많다고 하죠. 그 원인은 성경을 모르는 목사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못하는 목사들이 있죠. 너무 많은 것이에요. 또 가짜 성경으로 설교한다면서 교인들을 속이는 교회 아닌 교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들은 무엇을 믿고 행해야 하는지 모르면서 교회에 다니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 누구 올라와 보세요. 불이 안 켜지는데. 왜 안 켜지? 성경에 무슨 교단이 있어요? 교단 없잖아요. 안 켜지?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는 자들은 하나님 자녀가 아니죠. 그자들처럼 교회가 아닌 교회를 멋대로 세우고 운영하고 복음도 진리도 없는 교회들을 한다면 왜 성경의 66권이 필요한 것이죠? 걸어가신 하나님께서 필요 없는 성경을 아무렇게나 기록해서 공부하라고 명령하셨겠어요? 교단 교회들이 종교개혁 이후로 향하고 있는 사역들은 성경적 기준에서 이탈한 범죄자들의 교회 놀이에 불과함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김사만이는 비자금이 800억이 넘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서는 이는 기록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명령하셨죠.
레위기 11장 44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셨던 말씀 그대로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무지하고 그 말씀을 거부한 자들은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죠. 그 기준은 간단하다고 하죠. 그런 교회들을 누가 세웠는 것인가 하죠. 하나님이 세우지는 않으셨죠? 그럼 누가 세웠냐 했죠. 답은 간단해요. 마귀가 세운 거였죠. 한국의 세계에서 가장 마귀적이라고 했죠. 성경 어느 책을 무작위로 열고 봐도요, 인간 멋대로 해도 된다는 말씀은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주님을 멸시했던 그들은 그들 가운데 계신 주를 멸시하고 그분 앞에서 울며 말하기를 우리가 어찌해서 이집트에서 나왔는가 하고 말했을 때, 민수기 11장 20절에서 주님께서는 민수기 14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했어요. 거기 민수기 14장 11절 한번 보십시오. 불이 있다가 불이 없으니까 희미해서요. 내 눈도 나쁜데. 14장 11절에 있어요.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언제까지 나를 진노케 하겠느냐? 내가 그들 가운데서 보여준 모든 표적들에도 불구하고 언제까지 그들이 나를 믿지 않겠느냐 했죠. 땡큐. 그거 뭐 다른 건가? 응? 고마워요.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상속받지 못하게 하고 너로 그들보다 더 크고 더 막강한 민족이 되게 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안 쓰겠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거부하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안 삼겠다는 것이죠. 그럴 때 모세가 뭐라 그런 것이죠. 거기 14장 13절 14절을 보면 모세가 주께 말씀드리길 그러하시면 이집트인들이 그 말을 듣고 이는 주께서 이 백성을 주의 능력으로 그들 가운데 데리고 나오셨습니다. 그들이 이 사실을 이 땅의 거민들 가운데 계시며 주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서 있으며 또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 앞에 가시는 것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런데 만일 주께서 이 모든 백성을 한 사람같이 죽이신다면 주의 명령을 들었던 민족들이 일러 말하기를 주가 그들에게 맹세했던 땅으로 이 백성을 데려올 수 없기 때문에 그가 광야에서 그들을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내가 주께 강구하니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주의 권능이 위대하게 되셔서 말씀하시기를 주는 오래 참고 자비가 크며 죄악과 죄들을 용서하나 범죄자를 결코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서 그 조상들의 죄악을 그들 자손들을 3, 4대까지 미치게 하느니라 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주의 자비의 크심에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용서하시되 주께서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지금까지 용서했던 것 같이 하소서 하였더라. 다 치워버리고 이스라엘 백성 다 죽여버리고 모세와 더불어서 같이 다시 시작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얼마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얼마만큼 귀한 일인지 알아야 된다 그랬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면요 경배는 뭐하러 들으러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거리에 나가서 형제들은 설교하고 구령하죠.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만일 그런 사람들이 없다고 한번 쳐봐요. 우리 교회나 김사만 교회나 뭐가 다른 거예요? 우리 교회나 사랑의 교회와 무슨 다른 거예요? 어떻게 뭐가 다른 거예요? 우리 교회나 온누리 교회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은 성령들을 믿는 사람은 좀 독특한 점이 있어야 된다고 하죠.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렇죠? 왜 성경 66권이 다 필요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거부한 자들은 그 누구라도 하나님 자녀가 아니에요. 그 기준은 간단하다고. 그런 교회들을 누가 세웠는 것인가? 마귀가 세운 거 있죠. 성경 어느 책을 무작위로 열어봐도 인간 멋대로 해도 된다고 말씀하는 책은 한 군데도 없어요. 주님을 멸시했던 그들은 그들 가운데서 계신 주를 멸시하고
그분 앞에서 울며 말하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이집트에서 나왔던가 하고 말했다고 했죠.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한 그들을 버려버리고 순종하는 모세와 다시 시작하려고 생각하셨던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지 못하고요, 여러분 기도에 경청 안 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섬기죠?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죠? 못 살아가죠. 기도하는 성도들이 돼야 돼요. 기도 응답을 받는 성도들이 돼야 된다. 그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자를 버려버리고서 순종하는 모세와 다시 시작을 하겠다는 것을 그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막에서 교훈을 배우라 했죠. 둘째로 성소는 사람이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준비를 갖춘 곳이라고 했죠. 마당에는 놋 제단은 불로 희생제를 드리는 번제단이죠. 매일 아침과 저녁에 그 제단을 위해서 어린 양이 불타게 되어 있다 했죠. 놋 제단은 제단에 대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는 거죠. 드려지는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시죠. 상막의 금은 하나님을, 또 왕을 상징한다. 은은 구속을, 놋은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죠. 자기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인간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갈 수 없어요. 죽어요. 인간의 종교심이나 종교들, 심지어는 기독교라는 종교로 죄인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인가? 불가능하다고 했죠. 예, 불가능하다. 여러분 거기 히브리서 10장 3절에서 10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이 희생 제물들로 인하여 해마다 죄들을 다시 기억나게 하였나니 이는 황소들과 염소들을 피로는 죄들을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그가 세상에 오실 때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희생 제물을 샘물과 예물을 바라지도 아니하시고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주께서 번제들과 속죄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때 내가 말씀드리기를 오 하나님이여 보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에 관하여 기록한 것과 같이 주의 뜻을 행하려고 내가 왔나이다 하였노라 하였었도다. 위에 말씀하시기를 희생 제물과 예물과 번제들과 속죄제는 바라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고 하셨으니 이것은 율법에 따라 드려진 것이니라 했죠. 그때 말씀하시기를 오 하나님이 보소서 주의 뜻을 행하라고 내가 왔나이다 하였으니 첫 번째 것을 폐하시면 두 번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 뜻에 따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이라 했죠. 히브리서 10장 3절에서 10절까지 읽었습니다. 그렇죠? 네. 헌금을 바친다. 또 그 매 시간을 바친다. 시간이면 노력을 가죠. 그리고 하나님 교회는 할 일이 너무 많잖아요. 조력자가 없이 이렇게 일을 한다면 그 돈을 다 지불해야 되는데 그렇게는 우리는 그렇게 넉넉하지 않다고 하죠. 그러나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잖아요. 월간 성인들의 면사님이 320%나 되는 것이에요. 320%. 그 글을 쓴다는 것도 그렇지만요. 그 책을 만들고 배포하고 우리가 언제 돈 벌려고 그런 일을 했나요? 우리 교회 소개야 간접적으로 되죠. 그러나 그 안에 글을 쓸 수 있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에요. 아무렇게나 해서 거기다 한 거 아니잖아요. 나는 한 두세 군데 월간지 만든 사람들을 봤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구원받았다는 간증이 있어요. 결과적으로 그 교회들 다 없어졌어요. 600명씩 모이고 그랬는데 전부 다 없어져 버린 거죠. 뿌리가 안 내린 거예요. 토양에 뿌리가 안 내린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심지 않은 초목은 뽑히리라 했죠. 내가 목포에 가서 그런 교회에서요. 여름 수련회 강사를 했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 아니에요. 교회 아닌데 그 사람이 교회 하는 거예요. 600명이나 모이는 거예요. 자기의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보지 못한 인간은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갈 수가 없다. 인간의 종교심이나 종교도 심지어는 기독교는 종교로 죄인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인가? 불가능하다. 그리고 이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교나 힌두교, 모슬렘이나 카톨릭, 도교 신도가 많다 해서 부러워하시겠어요? 교회 수를 늘리고 교인 수를 늘리는 개신교회를 양손으로 환영하시겠어요? 그걸 교회라고 인정하시겠어요? 아니올시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는 다른 얘기는 구원이 없느니 이는 하늘 아래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인간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인간이 죄의 형벌과 지옥 심판으로부터 구원받는 길은 오직 한 길뿐이에요. 자신이 죄인됨을 시인하고 예수님이 인류 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죽은 사실을 복음을 통해서 믿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했죠. 그것도 어려우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받는다 했죠. 그 말이라도 한마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라면 복음을 철저하게 무시해버리고 사람들 데리고 놀면서 돈 거둔다고 그건 이야기가 안 되죠. 왜 저들은 복음을 들었을 텐데 자기의 믿음을 행사하지 않았는 것인가 했죠. 놋재단을 지나 앞으로 가면 물대야가 보여야 되는데 물대야가 보인다. 직경이 물대야는 한 3m 되는 거예요. 이 물대야는 정결케 함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침례 아니에요.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이는 육신으로는 죽음을 당하셨으나 성령에 의하여 살림을 받으심이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려 하심이라고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짓는 것을 보거든 강구할지니 그러면 하나님께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해서 자기에게 생명을 주시리라고 요한일서 5장 1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기를 성찰하고 부지불식간에 죄를 지었으면 죄를 자백해야 한다. 죄를 자백하고 나면은 마귀가 그 안에 쳤던 모든 거미줄을 깨끗이 거두어 주시는 것이에요. 만일 자백하지 않게 되면 그대로 마귀가 쳐놓은 거미줄을 그대로 두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찬송을 부를 만큼 경쾌해짐을 느끼게 되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찬송을 부르지만 구원받지 않은 자들은 찬송도 건성이요 기도도 건성이요 마귀가 쓰는 교회에서 마귀짓을 하다가 지옥으로 가는 것이에요. 성경을 읽어도 들어오지 않는다 이죠. 눈에 들어오질 않아요. 왜? 힘으로 꽉 차 있으니까 안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을 때 기도할 때 내 안에 있는 말씀을 믿을 수 없는 모든 의심을 다 거두어 주시라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사오니 나에게 좋은 조명을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길게 기도 안 해도 돼요. 그렇게만 기도하면 된다고. 그러면 전에 읽었을 때 몰랐던 것을 이제 읽으면 다시 새롭게 알게 되는 것이. 우리가 400명이든 500명이 간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요. 성경을 읽어서 아는 사람들이 많아야죠. 그래야 설교를 하면 알아듣죠. 설교하는데 알아듣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사람이 설교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이지. 나는 한 번도 소홀히 한 적이 없어요. 한 설교도 소홀히 한 적이 없어요. 그럭저럭 해가지고 가지고 나간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한 번 설교 준비하는데요. 7시간 이상 걸리는 거죠. 그것도 새벽에부터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설교가 안 되는 거죠. 아십니까? 예. 성막에 들어가려면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방향을 잘 아셔야 되죠. 따라서 성도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는 것은 모두 성경적이라고 하죠. 우주에서 하나님께 다다르려면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야 하죠. 그래서 true north라고 해요. 진북이에요. 나침판을 만들어 놓으면요, 전부 다 북쪽을 착 가리키죠. 신비하죠? 네, 신비롭다고 했죠. 진북, true north였죠. 그래서 나침판으로만
항법을 하게 되면요, 목적지에 잘 도달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나침판의 그 진북을 가지고 이제 해놓은 여러 가지 비행 계기가 있어요. 그 계기를 운영하는데 지금 아마 내가 비행기 탔을 때보다 훨씬 잘 되어 있을 거라고 하죠. 하지만 땅 위에서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는 것이에요. 벌을 받은 사람들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갔다고 했어요. 아담과 이브도 쫓겨날 때 서쪽에 동쪽으로 간 것이죠. 카인도 동쪽으로 간 것이죠. 야곱도 에서를 피해서 파단 아람으로 도망쳤을 때 유대인들은 도망쳤을 때도 그렇게 동쪽으로 갔죠. 서쪽으로 갔죠. 동쪽으로 갔죠. 유대인들은 바빌론으로 포로되어 갔죠. 서쪽에서 동쪽으로 갔죠. 이스라엘 바빌론에서 풀려 나왔을 때 통해서 서로 갔죠. 복음은 미국에서 아시아로 왔죠. 한국으로 왔어요. 우리 교회도 합정동에서 방화동으로 갔다 했죠. 방화동에서 이제 고촌으로 가는 거예요. 지상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향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 교육관도 동쪽에서 서쪽으로 갔잖아요. 예수님께서는 헤롯 성전을 자기 몸에 비유하신 것이요. 하나님께서 교회 시대에 자신의 거처를 성도들의 몸에 정하셨다 했죠. 교회 시대의 성전 개념은 구약 시대와 다른 것이죠. 여러분, 성전이 더러운 거 만지면 안 되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몸을 성전이라고 인식하고 제대로 하나님께 드릴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언약은 시작되는 것이죠. 왜 내 기도는 응답 안 되지? 그런 사람들 여러 번 봤는데요. 원칙을 몰라서 그런 거겠죠. 원칙을 몰라서 그런 것이죠. 우리는 지금 집 팔게 해달라고 두 성도가 지금 내놨는데 조건이 있을 거예요. 그 집을 너무나 높은 가격으로 내놨다든지 시세보다 뭔가 있을 거라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 집이 안 팔릴 리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 말을 언젠가 그 두 분한테 해주고 싶었는데 무슨 조건이 나쁜 게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헤롯 성전을 자신의 몸에 비유하셨어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 21절에서 46년 걸렸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교회 시대에 자신의 거처를 성도들 몸에 정하셨다 했죠. 그래서 교회 시대의 성전 개념은 구약 시대와 달라요. 명성교회 교회 교인들은요, 이런 설교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 했죠. 목사도 성경을 모르고 교인들도 성경을 모르고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설령 들어도 알지 못하는 것이죠. 성막에서 교훈을 배우라 했죠. 성소는 셋째, 성소는 제사장들이 주님을 섬기는 곳이었죠. 출애굽기 29장 42절 보십시오. 29장 42절이 보면요. 이것은 너희가 대대에 걸쳐 주 앞 회중의 성막문에서 계속 드릴 번제니라 했죠. 거기서 내가 너희를 만나고 거기서 나에게 말하리라. 거기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과 만나리니 성막이 내 영광으로 거룩하게 되리라 했죠. 내가 회중의 성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겠으며 또한 내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거룩하게 하여 제사장 직분으로 나를 섬기게 하리라 했죠. 나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그들을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주 그들을 하나님이며 그들 가운데 거하라고 그들을 이집 땅에서 데리고 나온 줄을 알리라. 나는 주 그들을 하나님이라 했죠.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한테 이야기한 것이죠. 내가 너희들한테 거하기 위해서, 너희들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너희 마음속 안에 거하기 위해서 너희들 내 핏값으로 샀노라 했죠. 신약에서 가장 귀한 말씀은요, 어떤 죄라도요, 요한일서 1장 7절과 1장 9절대로요, 용서를 구하면 용서를 받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위축당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습관적으로 그런 거 했다면 그건 안 알아주죠. 여러분이 부지불식간에 죄를 지었다 해요. 내가 죄를 지었구나. 그럼 어떻게 하는 거죠? 자백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건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이에요. 요한일서 1장 7절과 1장 9절에 이어서
그것만큼 큰 은혜를, 큰 자비를 베푸신 적이 없어요, 인간에게. 인간은 실수할 수 있다 이거예요. 고의로 실수하는 것하고 부지불식간에 실수하는 건 다르다고 했죠. 이 현실 법도 그렇잖아요.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것하고 실수를 죽인 건 다르다고 했죠. 하나님께서는 그 원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그걸 안 했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전부 불구제로, 안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도 없어요. 지상이 없다고 했죠.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약속이세요. 그렇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인간이 시정할 수 없어요. 인간적인 발성과 방법으로 성전을 지어서 그때마다 그 안에다가 하나님을 가둘 수 없어요. 세상 종교들은 그들의 신들을 절간이나 신전, 모스크에 집어넣고 못 나오게 만들고 있는 것이. 가짜 종교일수록 성전을 거창하고 웅장하게 꾸며서 그들 신도들을 속이고 있는 것이. 이것이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저 그리스도도 이제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속이는 거 아니에요. 저런 구원받지도 않으면서 교회 다녔던 자들이 나도 교회 다녔다고 뭐 하니까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지. 너희는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시인하면 다 죽인다. 안 믿네요. 그럼 시인 안 한다. 그러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증거할 수 있는 거라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다 그랬다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하시기를 성도들 죽음은 귀한 것이라고 했다. 진리를 아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은 행동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거 있죠. 그죠? 예수님 승천 이후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이루어진 하나님의 교회는 예배드리는 장소일 뿐이죠. 그 장소가 성전이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에서의 하나님의 성전은 거듭난 성도들은 몸 아니라고 했죠. 우리 마음 안에 계신 거예요. 이 안에.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어떤 의사도 설명할 수가 없어요. 몸은 용어를 설명할 수 없어요. 그 장소가 성전이라서 모이는 것 아니죠. 이 교회 시대의 하나님 성전은 거듭난 성도들은 몸 아니라죠.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의 죄들을 제거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셨고 죽었다가 장사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을 때 주님께서는 영으로 성도 각인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성도 개인들을 성전 삼아 거하시는 것이.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냐고 물으셨다 했죠. 명색교회 목사는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고 했죠. 지성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죠. 자비석은 언약궤에 있죠.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셨을 때 맨 먼저 만드신 것이 언약궤에 있다고 했죠. 상자처럼 생긴 궤 안에는 세 가지 물건이 들어있는데 돌판 위에 하나님 손가락으로 쓰신 십계명과 아폴로의 쌍난 지팡이와 그리고 만나가 담긴 작은 항아리가 있는 것이에요.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을 200만 그에게 속한 딸린 가축을 소와 양들이 있는데 그들을 40년간 먹여 살렸죠. 소들도 나귀들도 양들도 만나를 먹었던 것이죠. 생명을 지닌 인간과 동물은 먹지 않고 물을 마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광야에서 물을 내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신 물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우리 광화 교육관의 물은 지하수는 얼마나 좋은 거죠. 우리는 물을 안 사 먹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술 광야, 시내 광야, 파란 광야에서 40년간 머물게 하시면서 천사들의 음식인 만나를 매일 내려주셨다고요. 때로는 메추라기도 많이 내려주셨고 바위 위에서 생수를 내주셨다고 했어요. 광야에서 그들은 장막에서 살았죠. 임시 사는 것이죠. 40년간 옷도 해주지 않았고 신발도 달지 않았다고 했죠. 상상해 가십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면 그러신 것이죠. 그들은 40년간 광야에서 살았지만 병원도 없었고 태풍이나 비바람도 없었다고 했죠. 산부인과가 없어도
모두 다 잘났다고 했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햇빛을 막아주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전기를 대신해 주신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보살핌으로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만나와 물로 40년을 살았던 민족이었다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장막절과 함께 시작되었어요. 천년왕국에서 재림을 뒤로 돌아보며 지키는 절기는 주의 만찬이나 유월절 아니 장막절이 있죠. 스가랴서 14장 1절에 9절에 있는 대로 장막절에 예루살렘에 인사하러 오지 않은 민족은 그 나라에 피를 안 주시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 기간은 42개월이었는데 4번의 유월절이 있었죠. 주님은 4번째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것이죠. 결론적으로 이 세상에 종교 없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크고 작은 나무를 수호신으로 삼고 명절이나 절기, 보름달, 태풍, 특히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은 섬 사람들 마냥 사당을 짓고 제물을 바치고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 일본이 그래서 우상 숭배자들이 된 것이. 나약한 인간들에게는 인간들인 것이 드러나게 된 것이죠. 세계의 종교들, 힌두교, 불교, 유교, 도교, 그다음에 왕들의 묘, 옛 전쟁 영웅들, 장군들의 초당들, 나름대로 알지 못한 신을 섬기는 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마귀에게 절하는 것이죠. 성경에 하나님을 말하면서 우상짓을 하는 로마 카톨릭, 개신교 교회들은 하나님과 무관한 또 다른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그들이 자랑하는 것, 교회 건물의 웅장함,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인데 이것이 인간들의 판단이라고 했어요. 성경이 하나님과는 무관하다. 그들이 개혁 성경을 쓰면서 사람들을 데리고 놀다가 지옥으로 보내고 있는 것이에요. 얼마나 웃기는 소리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성막을 세웠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광야에서 40년간 200만 명 이상을 먹여 살리신 후에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정착시키시고 그 후에는 백성들로 하나님께 경배하도록 성전을 지으셨지만 백성들이 우상하기로 마음을 기울이자 그 성령들을 불살라버리게 만드신 것이죠. 그걸로 예수께서 인류를 위한 구원계획을 완성하시라고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복음이 전파되어 예수님을 구주로 섬기는 성도들 안에 거처를 정하시고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얼마만큼 소중한 존재인 것을 아셔야 하는 것이죠. 주님은 개인들과 교제하시는 것이죠. 아십니까?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 된다 했죠. 하지만 구원받지 않은 교인들은 성전 아니에요. 교회를 죽을 때까지 다녔다 하더라도 그건 성전 아니에요. 여러분 성전.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성도들은 매우 하나님 말씀에 잘 경청하였습니다. 제가 좀 빠른 속도로 말씀을 전했지만 주님 우리 성도들이 잘 알아듣고 성장할 수 있는 귀한 양식 되게 해주십시오. 앞으로 어떻게 자기가 처신해야 되는 것인가, 어떻게 주님과 교제하는 것인가 하는 것은 주님이 자신 안에 계시기 때문에, 자기들 안에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믿게 해주십시오. 알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십시오. 모든 걸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